빌레몬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서를 기록하면서 또 이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사실은 축복이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만이 바로 참된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그러한 영생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에게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평강은 바로 은혜의 결과입니다. 은혜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게 평강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잠깐 평안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죽음으로 끝나는 파국이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평안도, 그 어떤 행복도 사실은 늘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있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과 같은 그러한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죠. 그래서 늘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겐 근원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지 않으면은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안이라는 게 없습니다. 죽음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에겐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다 거짓된 평안이죠. 그리고 그러한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때만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 스스로 그것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한 인사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그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가장 큰 축복의 기도이고 가장 큰 축복의 인사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만 진정한 가장 큰 축복의 인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참된 은혜를 통해서만 이제 평강이 주어진다라고 할 때 그래서 그 평강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죠. 그래서 이 평강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될 때만이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만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로가 하는데 주라는 말이나 그리스도란 말이나 다 이렇게 로마 황제에게 사용되는 칭호죠.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서는 하나님께 주라는 말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사용되는 칭호였고 그리스도란 말은 이제 메시아를 일컫는 말입니다만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황제를 이제 주라고 일컫고 퀴리오스. 그다음에 그리스도란 말은 이제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이제 메시아지만 또 이제 이게 로마 황제를 지칭할 때 이제 구주라고 번역된 성경에서 구주라고 번역된 말이죠. 소테르라고 하는데 그 구주라는 말이 이제 로마 황제를 또 지칭하는 칭호였어요. 로마 황제는 그 말 그대로 황제, 로마 제국의 주인이 되는 것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바로 구원 그 백성들을 로마 제국의 힘을 통해서 그 신민들을 그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구원해주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주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할 때 주나 그리스도라 다 이게 결국 나라라는 개념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평강의 왕 메시아를 고대하고 또한 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할 때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진짜 그래서 로마 황제를 통해서 평강이 주어졌나 평화가 주어졌나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이 그 로마 제국을 통해서 통일이 되어서 그 안에서는 이제 전쟁이 그쳤기 때문에 나라들과의 전쟁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평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고대한 이유도 그들은 로마 제국의 시민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서 2등 국민으로서 늘 이렇게 착취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단 말이죠. 말이 대로 로마 제국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로마 제국은 말 그대로 로마 시민의 나라지 유대인들의 나라는 아니었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로마 시민의 착취 대상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식민지에서 해방되기를 원해서 메시아를 고대했던 거죠. 그게 저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 소아시아 지금 골로새가 속한 이 지역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많은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한 로마 시민에도 로마 황제가 과연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는 황제였나? 상대적으로 또 좋은 황제들이 나타났을 때는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정으로 참된 그러한 평강을 주는 왕이었느냐? 결국 이제 세상 나라나 세상 왕들은 진정한 평강을 주는 평강의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이제 이때 당시에도 결국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으로 이제 충성한다. 이런 개념이 틀을 속에서 이제 다 이 관계가 이해가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진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냐? 참된 은혜가 아니었기 때문에 참된 평강이 없는 거예요. 참된 은혜가 아니라는 것은 가장 나쁜 경우에는 이제 많은 경우 억압하고 착취하는 말대로 마피아나 그런 조폭들이 보호비 명목으로 이렇게 뜯어가는 것처럼 그게 이제 지켜준다.
지켜주는 은혜를 베푼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신에 그만큼 뜯어가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일 안 좋은 경우는 착취하고 억압하는 경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 사회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 점점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그런 뭐 억압과 착취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또한 참된 은혜가 없으면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평강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억압과 착취만 없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은혜가 아니고 어떤 행위나 공로에 따라서 이렇게 이 평가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우리는 공평하다, 정의롭다 생각하지만, 그러면은 세상이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뭐 세상은 둘째치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대부분의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값없이 주신 은혜에 대한 보상 내가 돼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 이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는 자기 공로를 내세운단 말이죠.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곳에서는 항상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죠. 그 절대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교회 안에서도 뭐 세상은 둘째치고 교회 안에서도 평강이 없는 이유는 관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주요 이유도 사실은 근본에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한테 이만큼 보상 안 해주지 않고 왜 또 뭐 보상보다 뭐 교회에서 사실 뭐 물질적인 보상을 받는 게 뭐 얼마나 있습니까? 뭐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주장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 교회 안에서 평강이 깨어지는 거예요.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잘했더니 서로 뭐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서로의 그 공로를 따지느라고 거기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은혜가 아니고 공로에 따라서 평가받는 세상이 사람들은 공정한 세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도 문제지만 능력에 따라서 평가받는 세상은 절대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왜 힘듭니까? 세상에 능력이 없으면은 무시당하는 거죠. 세상에 능력이 없으면은 행복하지 않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절망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예. 그 무력함을 느끼기 때문에. 뭐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찬가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뭐 돈을 적게 벌면은 그 다 그 능력의 문제라고 하잖아요. 다 능력이 없어서 돈을 못 번다. 능력을 따지는 사회가 사실은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능력의 대부분도 사실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그런 것들이 많고, 사실 선천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자기 공로가 아니라 은혜죠.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뭐 이런 것들 다 뭡니까 실질적으로 다. 그래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능력이 없으면 도태되고 그런 사회 속에서는 사람들이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잘하는 사람도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은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또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끊임없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게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에게는 참된 평강과 행복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이
평강이 주어지는 곳에는 은혜가 있는 곳에 이제 참된 평강이 주어지는 건데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게 바로 가정이에요. 사람들이 이 경쟁 사회 속에서 그래도 이 집에 오면은 평안함을 느끼는 거죠. 말 그대로 진정한 의미에서 집이라는 게 뭡니까? 가정이란 게 뭐죠? 가정은 능력을 따라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억압과 착취가 있는 것이 진정한 가정이 아니죠. 그래서 가정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가정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기 때문에. 가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가정은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은혜가로 세워지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렸을 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에 따라서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정에서도 이제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능력이나 또 남편이나 아내나 그런 능력을 가지고 평가하기 시작하면 가정도 지옥이 되어요. 세상에서는 능력으로 평가해도 가정에서는 능력으로 서로를 대하면은 진정한 의미의 가정이 될 수가 없네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갓난아기 때 무슨 아이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갓난아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큰 은혜를 받죠. 그걸 당연하게 여기죠. 가정 안에서. 그러니까 가정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집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근원적인 우리가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보금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에요. 은혜가 주장하는 것이 가정이에요. 다른 말로 그 은혜라는 것은 바로 또한 희생이죠. 누가 희생합니까? 가정의 주인은 가장이 제일 희생을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이제 세상 나라가 세상 나라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것은 세상의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요즘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그런데 이 예전에 이때 당시에 그런 군주제 사회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랬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전에 조선 때도 왕이 아버지다 그리고 국부다 그 대통령 국부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 예전에 또 중전을 국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모처럼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시 임금에게 충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김일성 어버이 수령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진짜 그게 아버지입니까? 자식이 굶어 죽는데 자기는 화롭게 호의호식하는 게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세상에 그런 아버지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가정에서 그런 아버지는 없죠. 세상에서는 가정에서 아버지는 자기는 고생하고 자기는 잘 못 먹어도 자식은 잘 먹이는 거. 그게 아버지죠. 그게 어머니고. 그죠? 근데 세상의 왕이나 세상의 권세자들은 그렇지 못하다.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3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대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다고 우리가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게 세상 지도자들, 세상 나라의 왕들과는 정반대되는 모습.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희생하는 것. 세상에 그러한 훌륭하고 좋은 아버지들보다 더 큰 희생을 하는, 완전한 희생을 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사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뭐 그런 은혜와 평강을 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서부터 받는 그런 것 말고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요즘 주일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거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시는 게 단순히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빠라고 하죠. 아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제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으면 주님 오늘도 제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또한 이제 그 행복이 충만하게 넘쳐서 그 행복 나누어 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을 믿는 믿음으로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또한 그것을 믿고 또한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